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에 그냥 뭐가 있나 보요. 설교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사경회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강좌라고 생각하면서 좀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면서 먹으면서 들어야 좀 편한데, 너무 이렇게 집중하시니까 상당히 좀, 그렇네요. 어쨌든 좀 편하게 들으시기 바라고, 별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특별한 것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강의가 아주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은, 그래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런 강좌는 아마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적인 강의는 많이 했지만 전체적인 강의는 종합해갖고 강의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근까지 이렇게 과거에 가졌던 이렇게 생각들을 정리해갖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처음이니까 잘 좀 따라서 생각해 주시고 편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강의가 좀 많아갖고, 그래서 좀 글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가지 주제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왜 교회에 나오시나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물론 이제 거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이 좀 오래된 분도 계시고, 아주 오래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본질적으로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처음 나오셨던, 또는 어느 정도 나왔던, 오래 나왔던, 왜 다른 곳에 안 가고 왜 교회에 나오신 겁니까? 대부분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교회 나오면 좀 좋은 곳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거기 그런 말을 썼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좀 더 나아지는 것, 예를 들어서 자신의 문제가 좀 해결된다든가 고민했던 것들이, 아니면 자녀들이 훨씬 더 뭔가 좀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사교적이다든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우리는 되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교회에 나오면 좀 더 나은 삶, 또는 좀 더 고상한 삶, 또 좀 더 문제 없이 행복한 삶,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된다든가, 또 교회가 나오면 훨씬 더 문제가 잘 해결했다든가, 결과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더 행복해진다든가,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성경은 그럼 왜 교회에 나오는가요? 뭐라고 말하는가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왜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교회에서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분명히 얘기하는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분명한 교회에 나오는 목적에 대해서 희석되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즐거운 삶,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성서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서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있는 거고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얻을 때 비로소 더 나은 삶도 더 있을 수 있고, 또 즐거운 삶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더 괴로운 삶도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삶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순교한 사람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얘기하는 것은 더 고상한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이다. 그것을 제가 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좀 심각해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두 번째, 성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읽겠습니다. 제가 성서는 모든 인간에게 더 나은 삶, 더 고상한 삶, 더 문제 있는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을 주고자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사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칭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만큼 특수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표현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말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그 큰 바위 얼굴의 그 소설처럼 언젠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어디에서 이제 시작할까 할 때 가장 성서는 이 교회가 있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이에요. 이르되,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네. 어쩌면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교회가 생겼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혀 새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왜 예수냐? 왜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느냐? 이 문제. 왜 석가모니를 믿으면 안 됩니까? 왜 소크라테스를 믿으면 안 되냐고요?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 믿으라는 말이죠.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실제로 예수를 믿음이 없으면 궁극적으로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이렇게 자전거라고 생각하시죠. 이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잘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조바퀴를 있어요. 보조바퀴라고 자전거를 탑니다. 보조바퀴라고 자전거를 탈 때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탄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직 자전거를 못 탄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아직 자전거를 탄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보조바퀴가 없을 때 이건 이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 보조바퀴를 갖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아직 자전거를 탄다고 말할 수 없죠. 언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면 이 보조바퀴를 없애고 자전거를 타죠. 이 보조바퀴가 있으면 자전거가 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고상한 삶이나 자기 목적을 따라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는 사교적인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행복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은 보조바퀴에 불과한 거다. 궁극적으로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딱 될 때는 결국 이 보조바퀴 없이 타야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또 얘기하면 이 보조바퀴를 갖고 타고 있다면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 가지가 어쩌면 교회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는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하고, 두 번째,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왜 제일 중요하냐, 세 번째, 그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제가 이번 강의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성서는 그럼 구원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이 축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자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병 없이 사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거 아니죠. 구원의 원래의 뜻은 구원의 원래의 뜻은 제가 여기 좀 썼는데 건강하다 또는 위험에서 벗어나다, 안전하게 되다, 폭풍에서 벗어나는 것, 병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똑같은 거지만 세 가지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죄이고, 세 번째는 악입니다.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악은 이 하나님과의 대적되는 본체이고, 죄는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요소고, 그 다음에 죽음은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악은 서로 같은 것이 삼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죽음과 죄와 악에서 벗어나니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것이 이제 한번 도표를 띄워보세요. 도표를 지금 안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이 죄와 죽음과 악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구원이죠. 구원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구태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전제가 제일 중요한 전제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이라는 속성은 타락할 수가 있지만 타락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불복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상하게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요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일 권리를 갖고 있어요. 또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은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게 그겁니다. 인간은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있습니까? 이렇게 될까요? 인간은 이게 내가 찢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찢을 수 있죠. 찢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 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원래 있던 그 상태로 말이죠. 종이 하나도 찢을 수 있지만 원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얘기한 대로 인간은 타락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란 말이 얘기할 때, 이 구원이란 말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그럼 구원이 뭐냐? 굉장히 그것도 막연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 구원을 제가 오늘 얘기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중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걸 성서는 한 가지로 설명하지 않고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만 이 구원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전에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한 복음서가 아니라 네 복음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복음서. 저를 볼 때도 저를 볼 때 항상 앞면을 볼 수 있을 때하고 옆면을 볼 수 있을 때하고 뒷면을 볼 수 있을 때하고 다르죠? 위에서 아래로 볼 때하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또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고 또 그쪽을 보면
그쪽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또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볼 때 비로소 나라는 인간의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이란 말도 꼭 한 가지만 의미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서는 그것을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구원이라고 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만 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성서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구원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입에 떨어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비유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세계,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되게 토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니까 토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토지가 아니라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건 주후 30년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울은 그것을 구원이란 말을, 그냥 구원의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는 이건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거. 두 번째, 이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 또 다르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구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이 얘기하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존재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게 새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존재. 이건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럼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거의 쓰지 않고 구원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고 이걸 요한은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 요한복음 있죠? 예.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네. 이건 요한이죠.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다 구원의 뜻을 설명하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과 다른 생명.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보다 다른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자인데 실제로 그 영생은 그런 영생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적인 긴 것을 얘기하는 질적인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과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표현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명과 구분해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오니까 제가 그러면 성서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것인데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치받고 있고 지배받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주관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다 지배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지배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일종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것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것은 아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오려거든 뭘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저는 대학교 때 항상 고민했던 게 그 말만 들으면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러냐? 나를 부인한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김충기를 부인한 그게 구원받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있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참된 나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지배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나는 그건 참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나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없었다고 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타락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이 됐던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뜻이 하와의 뜻이고 하와의 뜻이 아담의 뜻인 그 나라는 것이 없이 우리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통용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다가 뱀이 들어와서 이제 꼬임으로써 결국 나라는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만 뱀이 뭐라고 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무슨 하나님의 노예냐? 너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런 점에서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언제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 철학에서 말하는 나가 참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나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기 이후의 나라는 거죠. 본래의 나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 본래의 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타락된 나를 부정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타락된 나를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부정한 내가 참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너무 어쨌든 그게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표현이라고 보고 세 번째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 생명은 이제 뒤에 좀 설명을 이제 나중에 좀 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성서는 네 번째네. 성서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는 것이고 네 번째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말이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고 진정으로 고백 안 되고 그냥 피상적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하느냐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괴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회복은 할 수 없다는 그 전제 속에서 비로소 얘기가 가능하다. 도표를 한번 보시죠. 아닙니까? 제가 글씨가 워낙 무서웠고 제 글씨를 해독하는 사람이 우리 제자 중에서 거의 한둘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부탁해서 딱 프린트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이 노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원래 인간의 그 참된 삶의 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 요것은 일단 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세상과 다른 인간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느냐는 문제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던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때 이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요소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세 가지 쓴 건 아주 교묘하게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좀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불순종이죠. 그죠? 따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래서 되게 원죄가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불순종. 두 번째는 따먹지 말라고 아담이 얘기했을 때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따먹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같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 밑에서 하부 구조냐? 나는 주체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밑에 제가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탐심이라고 썼습니다. 이 탐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불복종하는 것. 그것이 타락하게 된 중요한 두 번째 동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아닌 대상과 관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아담이 나고 아담이 하와가 나고 하와가 나고, 이렇게 애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불복종하고 하나님과 같아짐으로써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결국 하나님 아닌 것과 관계를 하는데, 그 하나님과 아닌 것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와 관계하느라, 아니면 다른 대상, 또 다른 것들과 관계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과 아닌 관계와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아까 요한복음에서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뭐냐? 생명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내 자신의 존재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비로소 나에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해서 타락에 된 것은 뭐냐면, 하나는 행위적으로는 불순종이고, 그 행위의 내부적 구조는 뭐냐면 탐심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과 관계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결국 죽음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어요. 이 세상에 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타락의 결과는
죄 아래 있게 됩니다. 죄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 하나님이 아닌 죄가, 이게 다 죄라고 볼 수 있죠. 이 죄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게 죄고, 죽음이고, 또 이게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아래에 있는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서 이 세상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는 율법도 줬어요. 그러나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은 죄 아래에 있는 이런 것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게 주체가 누굽니까? 그건 바로 자기 자신. 열심을 내갖고. 그래서 만든 게 율법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나 율법이 죄 아래에 있어서 율법이 탐심이라는 것이 율법을 지배하게 되니까 율법 자체도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도 결국 선하지 않게 되고 이방 사람들,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왜 그들이 그러면 문제가 되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는 양심과 이성을 줬어요. 양심도 이성도. 그래서 우리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고 아주 도덕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내가 죄인이냐? 왜 교회 가서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구원 얻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이방인의 양심과 이성도 죄 아래 있게 되면 죄의 지배 속에 있는 양심과 이성이 때 이 양심과 이성도 왜곡돼. 이 원래의 모습을 상실해버린다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이 오히려 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오히려 착하게 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는 착하니까 상관없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또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 아래에 있게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은 죄 아래에 있게 되면서 율법도 양심도 이성도 다 왜곡됐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성서가 얘기하죠. 의인은 없다. 자, 이렇게 타락해서 지금의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악과 죄와, 죽음에서 다시 구원해서 원래 에덴 동산 같은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구원은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저기 있어. 전제 1. 이거 쓰시는 누구도, 종교도, 체제도, 공덕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의 타락에서 구원으로 전환할 수 없다. 이것이 성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사람도, 어떤 체계도 이것을 이 타락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로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두 번째, 전제 2. 인간은 타락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타락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제가 얘기해요. 전제 3.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는데 그가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회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왜 은혜는 뭡니까?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죠. 그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럼 뭐냐 할 때 세 가지 딱 동일합니다. 요것과 딱 대칭이 되는 겁니다. 요것을 이쪽으로 극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까? 할 때, 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저는 이게 조금 좀 외람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교회는 다 저기 십자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교회는 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자체에 무슨 큰 힘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다. 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왜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뭐기 때문에 구원이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기 때문에. 복종은 뭐를 깨는 겁니까? 여기서 이게 순종이란 복종이라는 말을, 이 복종이 뭐를 깨는 겁니까? 바로 불복종을 깨는 겁니다. 불복종으로 타락한 것을 복종으로 다시 회복한다고 볼 수 있죠. 빌립보서 띄워보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2장 8절. 예. 바울은 그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집어넣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뭐예요? 죽기까지,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이게 바로 죽기까지 복종한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농담을 많이 예를 들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행사한 것이었다 그러면 저는 행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왜? 행사가 복종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 뜻이 십자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켰겠죠. 문제는 혁명이냐 행사냐 십자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끝까지 복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뜻에 대해서 아담이 불복종한 인간의 모든 불복종을 끝까지 복종하신 그 표가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으면 아까 그 얘기한 대로 불복종에서 회복하는 것으로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다시 그 도표를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그것이 새 존재다. 새 존재가 뭡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길이 뭐냐 할 때 그것이 바로 복종이 있다는 겁니다. 복종이 없으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뒤에 조금 제가 다시 말씀. 두 번째 십자가는 다시 그 빌립보서 또 나가. 십자가는 여기 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탐욕을 버림이에요. 그 탐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이거 제가 좀 이상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올라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센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센딩.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 합니까? 자기 자녀들 어디까지 올리고 싶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탑을 쌓고 있는, 바벨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까지 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대로 다시 우리가 그러나 그래서 아까 타락의 아담이 했던 첫 번째가 불복종이고 예수님 십자가가 복종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같아짐이었어요. 탐심이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율법도 주신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끝까지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구원을 완성해서 그것을 공덕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신앙도 거의 여기에 해당하죠. 열심히 어디서 낳는 거냐? 어떤 면 탐심에서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열심히 있는 성도를 오히려 조심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이 얼마나 그 많은 부분이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탐심이라는 게 결국 내적으로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충분히 얘기했는데 아까 그거 다시 빌립보서. 그래서 빌립보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 같이 읽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죽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통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너무 딱딱하죠? 가면 이제 끝납니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 삶이라는 것은 아까 복종이었고, 복종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면 끝까지 내려가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근본 하나님이냐? 하나님에서 예수님은 뭐가 되셨습니까? 인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에서 인간이 됐어요. 인간에서 뭐가 됐습니까? 인간이 가장 밑바닥 종이 됐어요. 종에서 또 뭐가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 밑에는 아무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다 위에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인간의 가장 밑에 계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그 원죄를 깨는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보였어요. 디센딩 하고 어디까지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 모든 복종의 길이 세 번의,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존재의 내려감. 삶의 신분의 내려감. 그 다음에 삶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여기 빌립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렇게 내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몇 절이야? 마가복음 몇 절? 잠깐만요. 너희 중에 세상 사람들이 다 윗대가리가 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다 어센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존재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같이 모두가 윗대가리에 있어갖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것이 모든 삶의 어떤 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리고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거지. 섬길 정도가 아니라 모두를 짐을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죽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의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예수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불복종을 깨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탐심을 깨서 탐심의 가장 현상이 올라가는 현상을 내려가는 현상으로 해서 모두를 다 섬김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그렇게. 그래서 그걸 아까 그 도표로 다시 봐줬어요. 이거 그래야지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새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려감이라는 거예요. 새 존재는 순종이고 내려가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이 아마 파괴 안 되고, 이건 자연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와 마찬가지. 모든 것이다. 하나 딱 남은 거, 생명이란 뭐냐? 예수님은 아까 여기 하나님과 아닌 대상을 관계함으로 죽음이었는데, 예수는 십자가는 하나님을 아바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바라는 문제, 거기 있죠? 뭐죠? 우리 밖에도 목사 아바 문제 하나 지어주세요. 저는 나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면 새로운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복종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 내려가며 삶으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아빠로.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아닌데?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거 말고 아바 아버지. 거기 안 썼던 거야, 내가? 미안하셔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없죠? 네. 미안합니다. 로마서 8장 있는데, 그게 가장 제일 좀 잘 나타났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종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빠라고 불렀어요. 원래 공간봉 잘 안 나타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혹격입니다. 요걸 원래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썼죠. 아람어는 아빠라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거기 있는 아바 아버지는 우리가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바를 번역하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아바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언제나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까? 되게 몇 살까지 그럽니까? 우리 엄마들 있죠. 몇 살까지 그럴까? 지금도 아직 그래? 아직 철이 안 되더라네. 초등학생까지. 철들면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그 아버지의 용돈 줄 때쯤이면 뭐라고 불러요? 아버님. 그렇잖아요. 아버님 부를 때 굉장히 높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아버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자기한테. 근데 아빠라고 부를 때는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실제로 십자가에 처형되는데 그 신성모독의 가장 핵심이 뭐냐? 뭐 많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아빠. 아빠라는 말을 예수가 불렀기 때문에 초대교회 바울의 서신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아바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사용했던 겁니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약간의 강박이 있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주기도만 할 때도 저도 그랬어요. 요즘은 좀 안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니까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로의 탄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절대주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죠.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당연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 왔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도표를 얘기하는 대로, 여기 있는 대로 인간의 그 타락이 불순종과 하나님과 같아짐과 하나님이 아닌 대상과 관계하는 것이 일종의 타락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은,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탐욕이 아니라 계속 밀어가는 버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일종의 새 세상을 만드는 거고, 십자가는 하나님을 아빠이심을 나타내면서 아빠가 절대적인 하나님과 나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고백할 때, 아빠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 느끼시나요? 저는 느낍니다. 나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요한은 그래서 그렇게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내 생명이 끝나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야. 살아서 믿으면 그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 말도 굉장히 수수께끼 같지만 별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생명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내가 고백하는가, 그때 나에게 있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이 뭡니까? 5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여태까지 얘기한 겁니다. 믿음은 첫째는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아까 구원이 뭐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가 뭐죠? 하도 많이 얘기했구나.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 예? 제 새로운 피조. 왜 약하니까 앞에 그 주저리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죠. 그게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박기동 목사님,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간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한 가지. 같이 읽읍시다. 심령이 가난한. 예. 천국이 누구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완전히 비워지는 상태. 심령이 가난해서, 가난하다는 건 농도가 낮다는 거예요. 농도가, 이렇게 보면 농도가 높다는 건 보세요. 이 농도의 가난이라는 건 이렇게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농도가 약해지고 이쪽 농도가 강하면 이쪽이 이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농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A가 있고 B가 있을 때 농도가 같으면 가운데 있고 A, B가 똑같아요. 농도가 좀 A가 약해지면 B가 훨씬 더 많아지고 A가 농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B가 다 차지하게 돼요. 우리가 가난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된다. 하나님이 지배 세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도를 강하게 갖고 있으면은 우리의 농도를 내 주장과 내 열심과 내 어떤 욕망과 내 주관과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내 농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자리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줄어들게 되면 누구든지 따라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더 농도가 더 강해져서 부인하고 자기가 사라지게 될 정도가 되면 그 농도가 사라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농도가 우리를 다 지배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나를 다 지배하는 통치하는 세상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첫째 믿음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믿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그건 아까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삶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구원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한 건 바울의 구원의 새 존재는 새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복종이 필요하다. 그래요. 복종. 그래서 바울은 복종이 필요해. 새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불순종에서 복종하는 삶으로서의 전환이 될 때 새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종함으로써 이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종을 따르는 것이 새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할 때 비로소 새 존재가 되는데 이 복종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믿어 순종한다 하는데 우리 성서에는 믿어 순종한다 해서 로마서 1장 5절인가요? 박기도 목사님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믿어 순종. 근데 실제로 헬라어는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순종의 믿음 이렇게 돼. 이 순종이 소유격이고 믿음이 이제 이렇게 순종이 이렇게 믿음을 수식한 언어로 돼 있어요. 명사 말이죠. 근데 이 헬라의 이렇게 소유격은 동격을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동격. 그럼 이 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 중에서 믿음 곧 순종하게 하나니 이런 말이라는 뜻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은 뭐냐? 새 피조물이 되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한 것.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은 타락이 불복종에 맞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곧 복종이에요. 예수의 복종에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은 또 아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관하면 같은 말이에요. 나를 없애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두 번째 제가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 했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설명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여기서 제가 얘기한 대로
영생은 곧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영생이 그 속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얘기한 것은 구원이 뭐냐는 것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새 존재, 그 다음에 생명, 이 세 가지를 얻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복종과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심과 그래서 자기를 비우심과 가난한 자가 됐던 거죠. 그럼 세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아빠로 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따르는 것이 구원을 이룬 것이다. 근데 결론만 이제 한두 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일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항상 자기의 농도를 계속 줄여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세상으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두 번째 얘기한 대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복종의 삶으로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문제 이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런 질문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자기를 다 비우고 사느냐, 복종하고 사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 앞에 있는 문제가 다 허황돌입니다. 오늘 여기서 문제는 그런 문제는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복종하느냐? 그러나 어쨌든 척도는 그렇게 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 믿음이 복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 질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서는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재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안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속에 있지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됐지만 온전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복종하고 산다. 완전하게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당위적이지만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나는 뭐 이거 잘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건 씨를 뿌린 거고 궁극적으로 완성한 미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과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존재와 생명을 지금 여기서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맛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맛본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아들이 냉면을 좋아하는데 여기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냉면을 먹고 싶어요. 근데 그 맛을 잊지 못해 지금도. 왜냐하면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걸 한번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복종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를 지금 여기서 맛보게 되면 맛본 사람은
세속에 빠지지 않고 뭐 아주 완벽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맛본 사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하겠지만 이미 지금 여기 맛본 사람은 그 세계를 잊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맛 안 봤습니까? 맛없어. 냉면을 맛보면 냉면을 맛본 것을 잊지 못하고 아주 좋은 음악을 어떻게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좋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걸 랜덤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랄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연히 부분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경험하고 또 이게 경험 못하다가 뭐 힘들다가도 또 어떤 데 경험하고 이렇게 우연히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맛본 사람들의 경험인데 그 맛보면 이제 그 맛보면서 우리가 항상 느껴야 되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종하는 완전한 복종의 삶을 못 살고 내가 주님처럼 끝없이 내려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임을 고백하고 있다. 이 얘기죠. 맛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빠임을 항상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 봐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게 얼마나 큰 세계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새로운 세상인가에 대해서 아마 생각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부르느냐가 우리가 그러니까 아빠인 하나님을 부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자기가 맛본 것을 다시 회상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것을 계속해 하고, 항상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데, 목사님이 광고를 안 해갖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는 걸로 좀 해서. 목사님 좀 사회를 보세요. 질문. 교수님 말씀이 아멘 시점도 잘 모르겠고 알 것 같으면서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래도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오늘 식사 대접했던 우리 여기. 예. 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라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영생한다. 과연 갔을 적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했을 적에 내 자녀를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나라에 갔을 적에 만약 우리가 선대에 믿었던 어머님을 볼 수 있는 관계를 거기에서도 유지가 되는 것인지 항상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전혀 다른 것에 궁금하시니까. 성경에 없는 것에 궁금하시니까. 예. 아닙니다. 다른 분도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 사두개인들이 예증을 들었죠. 유대 법에 따르면 이제 제일 형님이 먼저 죽으면은 형수를 또 밑에 동생이 또 아내로 삼고 또 그러다 또
그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받고 넷째가 받고 일곱째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형제 일곱의 와이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물었죠. 그럼 부활해갖고 그 여자분이 누구의 와이프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요즘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서에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 기독교가 없는 그 시대, 아니면 또 기독교가 뭐 전파 안 된 시대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 그럼 지옥에 가 있는가? 우린 천당 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은 몇 세에 부활할 것인가? 이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 50세에 돌아가시고 난 지금 70이 넘었는데 나는 73살이고 우리 아버지 50대고 그럼 뭐 만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그 짜잘한 문제까지 그 해결을 못 하시겠네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 그분이 우리가 갔을 때 문제가 어떻게 있을 것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답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잘 하실 줄을 도대체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좀 대답이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해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말에 너무 뭐 이렇다 저렇다는 말은 그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다시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갖고 있다면 다른 모든 문제, 구원의 아까 세 가지 문제도 다 해결이 될 수 있고 다 느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우리. 구집사님. 오늘 우리 여기 식사되셨다. 아니, 뭐 꼭 내 얘기에 뭐 괜히 복잡한 얘기에 뭐 질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점이 또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한 5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질문 내일 하시고. 예. 얘기하세요. 질문하죠.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좀 얘기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나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내 농도가 짙어질수록 하나님이 옅어진다고 개인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어떤 탐심일 수 있겠다는 고민을 늘 하거든요. 여기 올라오는 거가 정말 내가 이게 나의 열심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저 온도가 순간순간 짙어졌다 이렇게 느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거를 항상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것만이 가능나 좀 고민되는 일사에 있는 것같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면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인가? 이런 또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적 열심과 율법적 열심. 그러니까, 아까 말 죄적 탐심의 욕심과 복음의 욕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탐심의 열심과 복음적 열심의 궁극적인 차이는 자유에 있다고 생각하죠. 자유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적 열심은 미래의 어떤 목적이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욕심, 열심. 전 그건 다 탐심의 근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게 아주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탐심 아주 결정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목표를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회도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그걸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되면서 그 목적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궁극적인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 목적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궁극적인 것은 이미 지금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가 해준 것 이상의 더 큰 게 없어요.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목적이 나의 속에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즐기는 거지.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고 자유를 갖게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 바깥에 있었고 저기 있고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미 성취된 사람의 자유로, 그게 더 큰 열심으로 나타나시. 그게 이제 순교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그러니까, 그 자유. 그 목적이 어디 있냐, 그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목적, 이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의 궁극적인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갖고 있다고 깨닫느냐? 아니면, 아니, 이게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저기에 뭐가 있으니 저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거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농도, 이렇게 전체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전체가 됐으면 나는 없어지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됐어요. 진정한 나로서 자유를 갖게 된다. 그게 어떤 자유냐면, 종의 자유가 아니라 무슨 자유입니까? 아들의 자유랍니다. 아들의 자유는, 아들은 뭐예요? 종과 가장 큰 특징은,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말대로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거부하고 싫어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갈 때가 더 아름답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유는 뭐 그런 거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만할까요? 예. 미안합니다. 많이 끌어서. 예, 고맙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성문박교회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남겨주시고 그것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큰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신 그 모든 그 사역을 우리가 잘 받아서 주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잘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 말씀의 복음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